전남 남원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니고요. 의미 있는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한 시골 출신 선비가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갑자기 벼슬에 올라서 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수를 할 때 하녀와 모슴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곁에 팥가루를 종지에 담아 왔어요. 아마 옛날에는 이제 비누가 없다 보니까 이 팥가루를 비누 대용으로 이렇게 비벼서 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루로 종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가지고 그걸 한 입에 톡 털어서 그렇게 먹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 하녀와 모슴이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하녀가 감사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건 먹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닦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감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호령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은 그저 겉모양만 꾸미느라고 얼굴을 닦지만 나는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의 그 둘러댄 이야기 치고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의 치정을 이어갔다고 하면 그는 청렴결백한 아주 좋은 관원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마음을 씻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곱사등이 아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간 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흉한 모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마음은 흉한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실된 회개의 요청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비추면 뒤틀려서 살고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뒤틀린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게 뒤틀렸다고 가르쳐주면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하고 바른 삶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이나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 하는 말이 나와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일컫는 말인데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이상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이상 골짜기라는 말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이상해져서 다를리 형상상 그 모양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이상 골짜기라고 하지 않았겠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골짜기가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환상 골짜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고 교인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도 뭣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잖아요. 신앙적이 좀 되어야 된다. 아니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겠다고 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 좀 신앙적이 되자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골짜기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산의 반대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이 솟아서 햇빛도 받기에 좋고, 예? 나무나 꽃이 잘 자라기도 좋아요. 그러나 골짜기는 어때요? 깊은 구석입니다. 예? 거기는 음습하고 더럽고 어둡고 그늘진 곳이에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하면 시온산을 연상하는데, 그래서 높은 곳을 연상하는데, 거룩한 곳을 연상하는데, 지금 전혀 반대의 개념, 골짜기라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구석으로 처박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밝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거듭 촉구하고 경고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환상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더욱 뒤틀려진 불신앙의 그 작태를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2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게 그저 이사야의 입술에 걸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여기 12절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거거든요. 뭐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으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마음이 뒤틀려 버린 이 이스라엘은 13절에 보시면 그 반대로, 예?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전에 군인교회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인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소방수가 이긴다고. 왜 이긴다고 그래요? 물불 안 가리니까. 예? 또 소방수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장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럼 장님하고, 죄송한데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머니가 이겨요. 왜 이긴다고 그래요? 막 가는 인생이니까.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제 다 망했으니까. 예? 농담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패역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안 와야 되는데 14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제 기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저서로 유명한 칼 힐티라는 분이 그의 행복론에서, 제목은 행복론인데 그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악인이 받는 주된 벌은 그들이 착한 사람으로 되돌아간 순간에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선한 길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좀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악으로 인해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등을 돌려주지 않으신다. 이 절망적 상황이 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한번 흘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 문제 있는 부분들을 떨쳐내고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신앙,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악의 종,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어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지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겠어요? 죄는 안 지려고 하는 영부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유혹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살려 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들이대며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가까이 친하여 하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는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죄를 자꾸 우리의 귓가에 집어넣어주고 죄악의 마음을 품게 하고 죄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악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수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악을, 증오를, 미움을, 죄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세수할 때마다 오늘 이 팥가루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얼굴만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으리라. 마음을 씻어내리라. 아니 악에게 죄에게 절대 지지 않는 오늘 하루도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아보리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얼마든지 우리 머리 위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게 둘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듯이 죄도 그러하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죄를 짓는 연약성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둥지를 틀도록 두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들여다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미 둥지를 튼 죄악의 일들이 있어요. 예? 너무나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고 똑같은 죄를 늘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본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뒤틀려진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잘한답시고 하는 일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아온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살아라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뒤틀려서 살고 있으니까. 야, 그냥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이 악과 죄를 내쫓을 기회를 우리에게 늘 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 내가 지금 하는 신앙 행위가 잘못됐구나.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둥지를 틀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설교를 준비한 시점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침에도, 어제 오후에도,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제자리 얘기를 계속 하셔요. 첫자리 얘기를 계속 하셔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아침까지 3번이나 반복하면서 첫자리, 제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저나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쥐어뜯고 굵은 배를 띠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의의 병기로서의 거룩함이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낯빛이 되도록 저 구석진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마음껏 머금어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세상 모든 교회가 아닐 때 신월 제일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며 편법과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함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의 사명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지켜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도 지켜내지 못하고 사명의 자리도 지켜내지 못하고 그저 신용이나 하는 헌금 생활, 그저 신용이나 하는 헌신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데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둥지를 틀어버린 어리석은 죄악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어리석게 이어왔다면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헌금 생활이나 헌신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의 생활이나 사명의 자리를 뜨겁게 지키며 이어가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내 생각에 내 고집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지, 오늘날 환상골짜기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아닌 곳이 많고 성도가 성도 아닌 곳이 많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먼저 바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신월 제일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보다 더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못 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며 우리의 기도를 못 잊고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문마다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의 뜻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이 제단을 위해 수고할 주의 귀한 여종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